거룩한 마음으로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행실을 다 아시는 주님,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몸가짐으로 주의 성전에 올랐으며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길 원성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주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저에게 주신 삶의 한 주간을 귀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눈을 주심은 아름다움과 바름을 보시라고 준 것인데 때로는 바름을 보지 아니하고 옳지 않은 것을 눈여겨볼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의 손을 창조하심은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성실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하라고 하였지만은 우리의 손으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저에게 발을 주심은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인데 주님, 원하지 않는 곳에 발길을 딛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일을 도모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저에게 영을 창조하심은 거룩함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 영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위하여 나의 영을 쓸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살펴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우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를 위하여 밤마다 기도하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영적으로 재능적으로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 각자의 마음에 거룩한 영과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법이 성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만이 우리의 교회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선거 중에서 불법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상식화되고 이러한 것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저희 교회 안에 틈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삶의 성산에 오르고 삶의 재단에서 가진 직책과 가진 재능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가진 직업이 거룩한 직업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동이 거룩한 노동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거룩한 섬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택과 일터 먼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실로암 가족과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땅에서 흙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드리신 예배, 저희 예배, 저희 이 예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맨 뒤에 계신 분, 문을 저 뒤 열어놔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문 하나만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예, 부탁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23절로 35절까지입니다.
the New Testament Acts chapter 10 verse 1 to 2nd, 20 to 35th.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4절로 넘어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야 주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평안을 이룬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로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여정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귀한 여정의 가정과 목회자 자녀인 딸과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7월 23일 한국의 여러 신문 중에 한겨레 신문 칼럼란에 지휘자, 독일에서 공부한 지휘자 구자범 씨가 쓴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내 선생님 클라우스 아르프 지휘자는 그야말로 멋진 분이셨다. 선생님 음악을 제대로 하려면 청각뿐 아니라 모든 감각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림, 시, 요리, 와인, 향수 온갖 것들을 가르치셨다. 하루를 당신은 카푸치노 메이킹 1인자라고 칭칭하시면서 다방 커피와 필터 커피가 주류이던 90년대 한국에서 온 내게 손수 에스프레소를 뽑아 카푸치노를 만들어줬다. 그 황홀한 맛에 반한 나는 그 선생님에 의해서 갈아낸 콩 굵기, 우유, 지방, 함유량, 거품 비율, 컵 온도까지 열심히 카푸치노를 배웠다. 2년쯤 뒤에 내가 정성껏 만든 카푸치노를 선물해드리자 선생님은 눈 감고 그 맛을 한참 음미하시더니 눈을 짓궂게 한번 찡긋하고는 자기 수여식을 하듯 엄숙한 목소리로 그대에게 카푸치노 메이킹 2인자 칭호를 하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졸업 후 나는 하겐이라는 도시에서 지휘하던 나에게 이탈리아에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잡아봐. 너는 앞으로 2인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 너는 이제 3인자다. 왜냐하면 여기 오페라 극장 앞에 조그만 카페 주인이 1인자다. 졸제 3인자가 된 나는 불행히도 그 1인자의 카푸치노 맛을 평생 알 수 없다. 몇 년 전 선생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듬해 내 생일 영시 정각 근 20년간 연락 없던 옛 하겐 극장의 동료 지휘자 프리츠로부터 생일 축하 겸 안부를 묻는 긴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생일을 알았으며 웬일로 독일에서 한국 시각 0시에 딱 맞추어 문자를 했냐고 묻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르프 선생님과 음악 콩쿠르 심사위원을 만났단다. 우연히 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곧 돌아가실 걸 이미 감시하셨던 그 선생님이 수십 년간 빠짐없이 자범이 생일마다 문자를 보냈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혹시 당신이 대신 깜짝 문자를 보내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가슴을 움켜잡고 한참을 울었다. 인간관계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인간관계죠. 사람을 살리는 인간관계죠.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 피부색을 초월한 인간관계입니다. 국경을 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국경이요? 한국에서는 지방을 넘어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색 그렇죠. 피부를 넘어가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신 미국은 피부로 인해서, 인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 10장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11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누가가 썼습니다. 그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처음은 딱 그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이 신학자들은, 교회 역사가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Jerusalem Council. 미국에서는 저희들은 카운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회의,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인 회의를 카운슬 그럽니다. 저는 쉽게 그냥 예루살렘 공회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회는 대략 역사적으로 CE 한 50년경에, 여러분들 AD 그러고 또 일반적인 학자들은 CE 그럽니다. 이제 Common Era 그래갖고 50년경에 지금 교회 역사상 교회사 최초의 신학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소집한 회의입니다. 그럼 뭐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오늘날 제가 말하는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기독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 요즘 말하면 총회본부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을까요?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지자들과 고위급에 있는 그 교회 직책들이 말하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아니, 음식을 먹은 게 무슨 주제가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비유대인, non-Jewish들과는 일절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non-Jewish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남자들에게서도 구별되는 게 있으니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지금도 주이시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 서컴시전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대단히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히 남자로서는 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부심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에 안건은 뭐였었냐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도, 저는 제가 주로 이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외국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기득권자들은 항상 자기 것을 지키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이 가진 자들은 가진 걸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 교회도 기득권자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주 본능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613가지 그 율법도 최선을 다해 지키고 할례도 받고 더군다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과 고위 교회 직직자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전혀 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더군다나 세례도 줬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불러들인 거죠. 베드로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를 호출한 겁니다.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세례를 줘야 되나? 주지 말아야 되나?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굉장히 좀 우스운 고민이죠, 저희들은. 근데 이 당시 사람은 이 고민이 아니라 아주 심각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결론인데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오늘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우리 남자들은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이 베드로가 그걸 쭉 자기가 한 걸 설명하는 거죠. 제자들이 다 앉아있고 동료들이 다 앉아있고 높은 직책의 교회 직원들 다 앉은 앞에서 자기가 이 디펜스 변론을 하는 거죠. 그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그냥 의미 없이 읽을 수 있어. 고넬료는 로마의 정예, 로마 제국의 최정예 군대에 100명을 부하를 둔 장교였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10장 2절에서 얘기를 네 가지로 이 누가가 이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세 번째는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마지막으로 하는 더 놀라운 사실이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아마 이 고넬료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 정예부대의 장교였을 때 항상 장교 옷을 입고 어디든지 나가면 누구든지 고넬료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이것도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자기 주변의 친척들, 가족, 친척, 그리고 성경 보면 친구들까지 다 자기 집에 오러 베드로를 부르러 갔을 때 자기 친한 친구 다 와서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일제 36년 시대에 일본인 장교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한국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목사님 오신다고 다 친구들, 친척 다 모시, 이거 하면 상상할, 이거 비싼 거예요. 이럴 수가 없죠. 이게 알려주면 이 사람은 일본 본국으로 그냥 송환되는 거죠. 옷을 다 벗는 거죠. 꿈에서 천사가 하나님이 너가 하는 사랑의 행위를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니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놀라운 사실은 이 고넬료가 즉시 부하 직원과 사람 한 명을 동행시켜서 욥바를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욥바에 있던 베드로는 더 황당한 일을 또 경험합니다. 베드로 역시 같은 시기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근데 이게 무엇인지는 누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 하니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 저는 절대로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이 짐승들, 새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이라면 다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맨하탄에 가면은 이 주이시들이 먹는 이 콜세무치를 자르는 이 커링 머신, 슬라이스 머신하고 일반인들이 사는 슬라이스 머신이 따로 있습니다. 주이시들은 따로 잘라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큰 데일리에 가면 이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가 저는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으니 이거는 저는 깨끗한
정말 깨끗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이런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3번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한 번을 베드로에게 보여서 이게 베드로가 안 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3번을, 항상 성경은 3은 완전 숫자잖아요. 베드로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베드로가 그러고 꿈을 깼는데 자기가 있는 집에 누군가 놓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그거는 속되고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과 베드로의 기준이 틀리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주이시와 난 주이시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은 철저하게 먹지 않는 그런 철저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철저히 만나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넬료가 한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고넬료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대인들의 쪽에서 본다면 이방인 외국인이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외국인이 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외국인이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순종해서 이제 다시 가이사라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 두 사람 만남 자체가 양쪽 사람이 다 위험한 거죠.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자리에서 해임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서 노예로 이렇게 떨어질 듯 모르는 그런 위험한 거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동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출교 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넘어서는 만남이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과 로마인의 만남, 요즘 말로 말하면 식민지를 살던 사람과 식민지를 통치하는 한국인과 한국인을 통치했던 일본 식민지, 일본 사람들이 만나는 똑같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집에 가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고넬료가 자기가 환상에서 봤던 그대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5 뒤에 34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깨달은 걸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사도행 10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있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10장 36절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자손뿐 아니라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43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고넬료가 그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가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고 예루살렘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게 들려져서 예루살렘에서 불러서 올라간 게 그 다음 장 1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무엇이 불법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집에 가는 것, 다른 민족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불법, 죄라는 것을 상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불법이 아닌데 불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법인데 불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교회에도 못 오게 했던 사람들, 세리, 몸 파는 사람들, 몸에 불치병 걸린 사람들, 요즘 말하면 신체 장애자들, 이 사람들은 다들 함께 어울려서는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우리들도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어울리면은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아이 저 사람 과거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들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문제 아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가 겪었던 주님 저는 속된 것을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 것과 속되다고 하지 않는 것은 너가 부정하다고 하고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자로 잘라서 이렇게. 그것이 불법인데 그것이 바른 법으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교회가 사회를 돕다가 그래서 문제돼 갖고 언론에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언론에 나타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하는 주도권, 기득권 다툼, 목사들, 장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신문에 나지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900만 원밖에 없어서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에서 교회를 비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중에 저희가 우리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프레임, 관념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한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고 싶었겠어요. 성령이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참 나누는 거에 익숙하고 내 편, 저 편을 나누는 거에 익숙하고 이런 거 아주 익숙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이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어느 정도 가다 또다시 자꾸 넘어져요. 그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깨우치지 않냐면은 베드로는 3번씩이나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뉴욕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우리의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우리 신앙이 조금 더 한 단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신앙으로 올라가기를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고넬료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여,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희 입술과 저희 눈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 마음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매일의 삶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465장 주 믿는 나 남루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신 손과 발로, 주신 육체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귀히 보시고, 상처는 손, 상처는 어깨, 허리, 휘어진 머리, 상처받은 마음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오니 저희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더욱 생기게 하시고, 우리 삶이 비록 힘든 이 시기를 걷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을 주 앞에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집에 가실 때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성찬식도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교회와 캐나다에 있는 그 교인들이 어떻게 성찬식을 하는지 한번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 기증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11월 20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사랑여성교회 박형숙 회장님께 연락 또는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여성교회에서는 이 감사절 강단 장식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돕기를 자원하신 분들은 교회 11시까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이 컨시스리 회원, 한국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당회라고 많이 알고 있죠. 저희는 교단에서는 이제 쓰는 용어를 컨시스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임 투표 및 새로운 회원 선출 선거를 합니다. 컨시스리는 안수받은 장로님과 안수받은 집사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시스리의 기능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기능은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며 목사의 청빙과 해임도 이 컨시스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모든 중요한 안건은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시스리의 임기는 1차는 5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연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16년에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안수집사님이 내년 2021년 4월 25일 주일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출을 해서 착오가 없이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안수집사님 3분 중에 2분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은 신임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안수집사 한 분은 4년 임기 보궐선거고요. 한 분은 5년 임기 새 안수집사님을 제가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장로님은 선출하지 않게 장로님 되는 자격은 없습니다. 언제는요? 왜냐하면 안수집사님의 자격은 저희 교단법의 헌법이 Book of Church라고 약자로 BCO 그러는데
BCO를 근거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 2월과 10월에 컨실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일은 다음 주일이고 투표 대상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1명의 신임 투표와 2명의 새로운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 집사 자격은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18세 이상의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만 뽑는 거죠?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4가지 자격에 부합이 되는 사람은 다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세례받은 사람, 저희 교회 1년 이상 출석한 사람, 마지막으로 서리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기도, 11조를 다 하는 자, 이렇게도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BCO에 없기 때문에 권면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격은 이렇게 되고요.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기명을 쓰지 않습니다. 찬반 신임 투표는 OX로 제가 다음 주일날 이 프로젝트에다가 한번 투표 문제가 어떤 건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4년,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4년, 그 다음에 새로운 회원은 5년 임기인데 동시에 뽑습니다. 왜 동시에 뽑느냐? 5년 임기에 안수 집사를 했는데 한 사람 되고 떨어진 사람이 4년 임기에 또 이 사람이 된다? 이거는 결국 한 번에, 단 한 번에 해서 득표자, 선출자가 생기지 않으면 컨시스리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을 만약에 당선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컨시스리 다시 의논을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음 선거 일자를 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거에서 교인들에게 50%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투표하는 방법은 앞에 나서 어느 분을 추천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쓰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분의 번호는 1번 이렇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때 도와줄 수 있는 건 제가 법적으로 딱 한 분만 누군가 도와주는 걸 제가 허락할 것입니다. 장성자 권사님만 장대용 집사님이 옆에서 어머니에게 투표하는 기표하는 것을 도와주는 장대용 집사님만 제가 허락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희는 정회원 그랬습니다. 고백교인인데 영어로 고백교인, confessing 멤버인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18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다닌 자입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약간 그런 논란이 있었던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교회를 1년에 2-3번 나오는 사람들은 회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지난 2월에 저희 슈퍼바이저 닐 목사님과 컨시스리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미국 교회 교단에서 나오는 판례는 그분이 다른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 교회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1년에 2-3번 나온다 해서 그분은 투표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먼 곳에 가서 사는 사람, 타주, 지리학적으로 먼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날 우연찮게 와서 투표하는 날 왔을 때 그럼 이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준다 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고향교인 여기지만 사는 곳이 지정학적으로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갖다가 듀얼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 말하는 이중국적 얘기할 수 있죠. 그곳에 살지 않으면 저희 교회 나오는데 지정은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곳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방문했을 때 만약 그날에 투표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이 넓지만
이 좁은 뉴욕 땅에서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가서 교회를 등록하시다가 저희 교회 다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 만약에 그러시면 그분들은 다시 나온 날부터 1년이 지나야지만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논란이 없고 분명한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나 와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1층 라비에 있는 불리튼 보드에 보면 여러분들 한글과 영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영적인 그냥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사회로 말하면 그냥 직능 단체 이런 사람들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새벽에 기도 나오신데 새벽 기도하실 때 아니면 또 저녁 때 또 기도의 그 시간 새로 뽑힐 분들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제가 한 3분 정도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재직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인간관계를 뛰어넘어가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이런 걸 한 3분 정도 다 정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구원의 손길 밖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고넬료를 예비하신 주님, 저들은 사람 죽게 끼지도 못했던 사마리아형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신 주님, 가진 것을 문턱을 내려놓기 힘든 결정을 성령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도록 결정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저에게 올바른 영의 눈을 주셔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뽑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뽑을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다음 주까지 멈추지 않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컨시리 모임은 다음 주 행사를 위해서 준비 모임 때문에 한번 교회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61장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더 품기 원하고 더 안기 원하고 우리의 문을 더 넓게 열피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오늘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멀리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 이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이곳과 한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최전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이 모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